오늘은 당신도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각자의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또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또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서,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라고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라는 개념과 다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도 들어가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타인과 나누는 것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죄송하지만 창문 좀 한번 잘 닫아주시겠어요? 아이들이 좀 창문을 열거나 이러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소유이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곳이다. 너희가 누릴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유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 핵심에 있어서는 결국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주 심각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또 읽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래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맞아요. 가난하다고 하겠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니까요. 이만큼 있어도 이만큼 더 필요하고 이만큼 있어도 이만큼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가난하세요? 제가 질문 바꿔서 해볼까요? 여러분 가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난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무언가 공동체적으로 애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정경으로 삶의 기준이자 표대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바야흐로 2012년도에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유년부 아이들을 가르치던 때입니다. 그때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들과 주중에 교회에 모여서 뭐 했냐면 성경을 읽고 관련된 책들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뽑아서 아이들에게 주일에 전했어요. 정말로 말씀을 깊이 읽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봄이었어요. 새싹이 돋아나던 그때에 제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자 관리 이야기라고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너 모세의 율법 그거 다 지켰냐? 10계명에 나오는 거 다 지켰냐? 예, 저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곱게 자란 교회 오빠예요. 어깨에 기타 딱 메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오빠의 마음에 불안함이 엄습한 겁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0계명의 기준이 나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인도할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때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너 잘했다. 너 잘 살고 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오빠가,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심하며 떠나갔다. 몹시 근심합니다. 그림을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과 가시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보도블록에 앉아서 머리를 붙잡고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이유. 거기 이유가 나와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회에서 부자가 아니다라고 변명하실까 봐, 하나님은 한국 사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른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수도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확실치는 않아도 전 세계로 봤을 때 여러분은 상위 10% 안에는 반드시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확실해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다가 저도 알았거든요. 상위 10%? 아니, 어쩌면 5% 안에 들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부자입니다. 부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 저 청년의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어떡하실 겁니까?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어떡하실 겁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문법도 제가 알지만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제 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이상하게 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당시에 진심이었어요. 진지하게 이 문제가 저에게는 불편함이었어요. 살짝 외면하고 한 해, 두 해, 수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해가 거듭될수록 제 안에 증폭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떠신가요? 더 정확히 이야기해서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지금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읽기법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읽어내는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난한 자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청자들은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거리를 다니면 수많은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유대 사회 가운데 유대인들이 99.99%였고요.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적어도 이 누가복음이 전해질 시기에 그랬다는 거죠.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아직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성되지도 않았을 그때 예수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 그들은 비주류였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였어요. 그들은 핍박받았고요. 그들은 굶주린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뚫을 수 없는 유리벽이 존재했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소유될 수 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신명기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복 받는다. 제가 신명기 말씀 몇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대출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을 것이다. 더 번성할 것이다. 너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저주해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가축들과 소출이 풍성해질 것이다. 에덴 농원 대박 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증거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기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선을 긋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업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다 못 박습니까?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기득권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복이었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어도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상징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누리는 복이거든요. 또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억울하고 핍박 중에 있는 자들, 그들 굳이 돌보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거든요. 먼저 자기들 책임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 사회적 시스템을 붕괴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거, 그게 마음을 안정적이게 하거든요. 그게 편하게 하거든요. 내 것을 굳이 나눠서 그들을 돕지 않아도 되는 율법을 통한 행복이 그들에게 담보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클을 거십니다. 그거 행복 아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다. 부유한 사람들 오히려 화가 있다. 그리고 배부른 사람들 오히려 화가 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조상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도 그렇게 행했다.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누리고 있는 그 시스템과 체제를 안정적으로 율법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들, 그것에 내가 화를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개념의 핵심이고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명을 이용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묘책을 만들어 놨어요. 너희들이 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 배고프고 슬퍼하고 억울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진의는 그것이 아니다. 그런 자들과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기쁘고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길을 내실 것이다.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지만,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거짓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 그거 하라고 종교의 기득권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드러나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부요함을 다 가지고 계셨으나, 그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아도 되셨으나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가난해져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난하게 살아라. 너희 최빈곤층이 되어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도 다른 이를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손해봐야 된다면, 가난해져야 된다면, 너희 살을 깎고 너희 피를 뽑아야 하는 일들이 너희에게 당도한다면 그 가난 기꺼이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너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그 끊이지 않는 빵과 포도주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기꺼이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고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회주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타인의 필요를 아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타인의 필요를 아는 거,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나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필요한 대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예수의 복을 따라 행복하게 살았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자는요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예요. 경고의 메시지라고요. 근데 거지 나사로에게 왜 나사로라는 이름을 굳이 붙였을까요? 당시 사회에는요 이 사람의 이 거지의 이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합니까? 그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성경은 붙여줘요. 왜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싶은 한 존재다. 한 인간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성경에 뭐 합니까? 예배드리는 장면 나와요? 헌금합니까? 뭐 기부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죽어요. 오히려 구걸하다가 개가 헌대를 와서 핥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다는 게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이웃을 돌보지 않던 부자는 어떻게 돼요? 그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아마 율법 알았겠죠. 그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알았겠죠. 근데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다. 화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요,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 생활 좀 한다고 안심하고 있는 자들이요, 불안해야 된다.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다시 부자 청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선하신이라고 불러요. 선하다. 내가 당신에게서 영생의 이유를 찾겠다. 그러자 예수님 약간 틱틱대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좀 까칠한 예수님을 만나죠. 왜 그러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의 문제, 회복의 근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돈이 선한 게 아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청년의 명성이 자자했겠죠. 야, 청년 회당도 열심히 다녀. 그리고 이 청년 대단해. 이 부자 관리 대단해. 하나님이 복 주셨던 거 봐봐. 사회적으로도 봐봐. 와,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가족에게도 잘하고 좋은 사람이잖아. 여러분, 부자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어요. 거지요,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저는요, 아까 말했죠.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는 유일한 증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행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선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여러분 타고난 그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단언컨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부유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사회적인 명성과 이름, 그런 것도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예수께서 부유하게 하셨는가, 그 부유함이 나에게 사랑하게 하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부유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